조금 새가족을 돌보는 걸 좀 바꿨습니다. 새가족 양육자들이, 새가족 부원들이,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면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다 섬기려고 그래요. 한 분씩. 그래서 등록을 하는 분들 한 분씩 이렇게 작성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가면 제가 짧게 상담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모시고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당도 소개해드리고 밥도 타서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 예배당을 쭉 돌아보게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양육자. 그리고 이제 양육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연락도 하고 돌봐주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새신자들은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미국에 사랑의교회 갔을 때 이런 형태로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분위기상 이런 서비스 친절하는 걸 좋은데,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럼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친절하게 안 할 테니까 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2015년도를 마감하는 때가 됐습니다. 오늘이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연도가 바뀌어서 2016년도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새해 첫날 예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한 해를 감사로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로 마감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감사로 마감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로 마감합시다. 어떤 분이 휴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는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보내기로 그렇게 가족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보내는 거죠.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잠자고 먹고 쉬고 TV 보고 그러고 이제 휴가를 한 주간 동안 보내는 겁니다. 편히 쉬니까 좋기는 하지만 좀 심심하죠. 마침 아내가 나갔습니다. 혼자 집에 있게 돼서 너무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또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전혀 안 해보던 일인데 내가 설거지를 좀 하겠다. 집안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돌아오면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남자가 하면 잘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설거지한 것도 보고 또 방 청소한 것도 보고 칭찬을 하기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뭘 잘 못 봤나. 그래서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눈이 없냐고. 내가 설거지 하지 않았냐고. 설거지. 더구나 방 청소도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랬군요. 그 일은 아무리 해봤자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설거지 한번 해놓고 생색낸다는 거죠. 나는 평생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알아주고 그거 한번 해놓고 알아주길 바라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일에도 또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심지어는 잘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내가 밥을 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빨래하는 거, 청소해주는 거 내가 하려면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공부 못해도 건강한 거 감사하잖아요. 남편이 술 많이 먹는 남편이 있는데 그래도 집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 들어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옆에 내 사람이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 있어 준다는 거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다는 거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오늘 다사다난했던 2015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됐으므로 감사한다. 또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내가 난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때때로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소리치고 화내고 그럴 수는 있지만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린다고 해서 또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호적에서, 야, 너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그러려면 호적에서 파가라고, 너 나가버리라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물론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호적에서 파가죠. 여러분, 호적에서 파간다고 그게 끝이 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피가.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고 어머니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부자 관계를 끊습니까? 부녀 관계를 어떻게 끊습니까?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결국에는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집에는 부잣집인데요, 아버지가 있었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말을 잘 들었어요. 착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말썽꾸러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조금 자라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는데 그때 주지 말고 지금 달라고.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거는 내가 죽고 나서 네가 물려받는 거지. 유산인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매일 찾아와서 떼를 쓰고 또 어떨 때는 막 협박하고 공갈치고 난리 피우고 뭐 땡깡 부리고 뭐 하도 귀찮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곧바로 재산 정리해가지고 나가가지고요, 뭐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돈 가지고 뭐 실컷 흥청망청 허랑방탕하면 다 써버린 거죠. 쓸 때는 좋았는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옆에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을 다 털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돼지. 그리고 돼지들이나 먹는 그 음식 그거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참 많은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에이,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들로 대우받지 않고 품꾼 중에 하나로 종으로 내가 부름을 쓰임받도록 그렇게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먹을 건 주지 않겠냐. 먹을 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봤다고 돼 있죠?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입혀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그 아들은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것은요, 탕자 이야기라기보다도 사실은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탕자 이야기를,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왜 아들을 좀 찾아가지? 찾아가서 좀 끌고라도 오지. 왜 그냥 재산 다 탕진할 때까지 내버려 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못된 놈들은요, 말로 안 됩니다. 설득으로 안 되거든요. 말로 안 돼요. 한번 된통 당해봐야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고.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걸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뜨거운 거를. 그러면 만지지 마 이러죠. 그런데 저희 아내가 유치원 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손 갖다가 댑니다. 이렇게 딱 갖다 대버려요. 그럼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래. 그러면 다음부터 손 안 댑니다. 함부로 못하는 거죠. 함부로. 자기가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에 부응해야 돼요. 부응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탕자가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탕자를 받아준 것은 용납한 것이고 용서해 주신 것이지 이 아들에게 재산을 다시 준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형의 재산, 형의 밑에서 그냥 빌부터 사는 것뿐이지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아버지를 할지라도 이미 재산 분할해서 아들 거 주고 큰아들 거 따로 나눠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붙어 사는 것뿐이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뭐 대가를 치를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에 창세기 27장을 강의하는데요. 새벽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창세기 27장의 이름을 제가 실수장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실수장. 거기에는 엄청난 실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온통 다 실수합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동생 야곱 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너무너무 싸우니까, 아니 이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싸우니 너무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요, 큰아들 에서를 좋아합니다. 큰아들 에서는요, 사냥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고기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장자권 축복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원래 장자권 축복을 할 때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다 숨기고 큰아들만 딱 불러가지고 장자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이삭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가 보니까, 어머니도 알거든요. 큰아들에게 장자권 축복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도록 둘째 아들에게 시켜서, 야, 네가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해라. 옷을 갖다가 형 옷을 입어라.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음식 만들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이라고 속이고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머니 리브가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속임수, 거짓말, 협박, 이런 거 써가지고 합니다.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에서는 뭡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 팔아넘깁니다.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어요. 축복을 사모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 실수했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는 그 일로 인해서 형은 힘이 세거든요. 막 사냥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곧 죽으면 내가 둘째 이놈 죽여버리고 말겠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빨리 삼촌한테 가라. 며칠만 지나면 형이 금방 화가 누러질 테니까 그때 부르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그날 이후로 못 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죽습니다. 형 에서는 당연히 축복을 못 받죠. 장자권에서 이탈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사기꾼 만납니다. 삼촌 라반이요, 이 엄청난 사기를 칩니다. 이 야곱에게. 그래서 자기가 사기친 것 그 이상으로 대가를 톡톡히 다 치릅니다. 이삭은 이 모든 과정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감사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감사거리도 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둬요. 성경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또한 조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큰 감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더 큰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멀리서 문둥병자 10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보기에 불쌍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이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가다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문드러졌었는데 손가락이 정상이 됐습니다. 코가 빠지고 귀가 빠졌었는데요, 여러분 문둥병자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정상이 됐어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그래서 야,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는데 한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이방인인데요. 서거슨이 뒤로 돌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때 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9명은 육체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육체가. 몸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표하러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육체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보좌의 광채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풍성해진다. 불평과 원망은 빼기와 같다. 하면 할수록 인생은 마이너스가 된다.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처음 맞이했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큰 명절이죠. 휴가를 줍니다. 가정마다 파티를 열고요. 칠면조고기. 우리는 닭고기, 오리고기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칠면조고기 먹습니다. 칠면조. 이웃 초청해가지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성도들을 초청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몇몇 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제안을 하나 그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 한번 하자. 작지만 감사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보자. 돌아가면서 각자의 작은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우리 이민자들이 참 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교수를 하더라도 거기 가서 교수가 마땅히 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탁소도 하기도 하고 그 교수 부인이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착해 나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 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 친구 하나가 미국 유학에서 공부했는데요. 7년 동안 있었는데요. 원래부터 말랐던 사람인데요. 빼짝 말라가지고 공부하니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기회의 땅이니까 또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겪는 아픔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감사들을 표현하면서 하나 둘씩 기도로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감사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를 하면 행복합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요. 감사를 하면 행복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감사를 한번 매일매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날 당장 감사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그날부터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거죠. 지금은 그게 하도 많아져가지고 이제 책장 하나를 채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삶에 매일매일 감사가 이부터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니까 다 인생이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감사, 물 마시면서도 감사, 무엇을 씹을 때도 감사. 여러분, 제가 이가 정말 튼튼하거든요. 타고나게 튼튼합니다, 제 이가. 근데 어느 날 뼈 해장국을 먹다가 뼈를 씹었어요. 그래가지고 깍 씹었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왜 그런가 했더니 뭐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랬더니 뼈 조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과가 치료를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딱딱한 걸 씹을 수도 없고 또 차가운 물도 먹을 수도 없고 이가 시려가지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가 튼튼한 거, 딱딱한 거를 씹을 수 있다는 것만도 사실은 감사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이 걸음마다 감사, 장미꽃 감사, 그 가시도 감사.
그리고 이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글을 묶어가지고요 365 감사 노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가지고 있는데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가훈이 또 평생 감사. 따라서 합시다. 평생 감사. 예, 가훈이에요. 가훈. 평생 감사.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해진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진다. 여러분, 감사는 또 큰 감사를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감사하십시오. 일단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감사로 마감해야 하며 마감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게 뭐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명령.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감사는 어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어명이다. 어명이 뭔지 알죠?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그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쨌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해라. 어명입니다. 어명.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 1948년이 언제입니까? 1945년에 우리가 해방했죠. 1950년에 유교 터졌죠. 그 중간이니까 남한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간첩들도 많았고요.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수에서 반란 사건이 났는데요. 이게 왜 힘들었냐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군인들이 제압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 속에 공산주의자들이나 이 좌경 세력들이 있어가지고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거기는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좌경 폭도에 의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장남 동인과 동선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에게 전도하다가 총살당했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고백인데요. 한번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보배 같은 성도들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이 총살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큰아들의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공산주의에 물든 거죠. 그래가지고 총살해서 죽이는데 이 아이를 간곡히 경찰에 탄원을 해가지고 빼내옵니다. 그리고 아들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가 되게 합니다. 8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감당 못할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러나 그 생각 속에 믿음 가운데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인 언더우드의 기도 노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제 뭐뭐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뭐 할 수만 있다면,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분은 걷지 못하는 분이죠.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분이겠죠.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지난 주일날 0.3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땡큐. 한번 해보실까요? 땡큐. 감사합니다. 0.3초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도 내 언어에 따라 변하잖아요. 결정 구조가. 내 속에서부터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 감사해도 무언가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10,000번 감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0번. 10,000번 감사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00번 감사. 여러분, 만이라고 하는 것은 1만 10,000번도 있지만요, 저는 찬다, 가득 찬다 할 때 찰만자를 써서 10,000번이라는 말도 저는 가끔 씁니다. 두 가지 의미로 다 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0배의 복을 달라고 할 때 실제로 10,000배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득 찬 복을 달라고, 가장 합당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차면 기적이 찹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차면 기적이 찬다. 감사가 가득 차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절대로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요소 중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요, 기도는 곧 감사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결국 감사와 함께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0번 감사하십시오. 실제로 10,000번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입술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속에 주의